자, 하나님 말씀 보겠어요. 로마서 8장 18절 22절. 로마서 8장 18절 22절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자,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뭐 한다고요? 예수님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허무한데 굶어. 자, 인생은 허무하다고 보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서 고난 속에 들어가잖아요. 고난 속에 들어가니까 그 고난 속에 들어가서 이 모든 피조물도 함께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 들어가서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허무한데 들어가서 고난만 당하고 마는 거예요.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고난만 당하고 그냥 마는 겁니다. 그래서 허무하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 마지막 길에 가는 사람들은 뭐 돈이 많이 있든지 지식이 많이 있든지 세상에 그 어떤 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갈 때는 허무한 거예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영광을 볼 수 없는 사람은 그렇게 자유 속에 사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 그냥 살다가 고난으로 맞춰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십자가의 고난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만 당하고 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영광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 속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자유한 거예요. 내 가정에서부터 자유해야 되는데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못 느끼는 것은 내가 어딘가에 지금 막혀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걸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걸려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널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이 나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어도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니까 사랑으로만 긍휼로 역사하는 거지 우리가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계속 고난 속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우리가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고난만 당하고 마는 거예요.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서 주님 안에서 죽어야죠. 주님 안에서 죽어야만이 비로소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삶을 충만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약속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니까 주님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내 안에 흘러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생수예요. 생수. 그 성령을 받아라. 구하라 주실 거지. 뭘 줘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생수예요. 생수가 뭐예요? 사랑이 사랑. 성령이 뭘 줘요? 사랑을 공급해 주잖아요. 로마서 5장 5절.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려면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이 요셉이 하나님이 꿈을 줬어요. 근데 꿈을 줬는데 하나님의 일이 금방 나타났어요? 아니면 계속 고난 속에 들어갔어요? 고난 속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그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뭘 보여줬어요? 결국에는 주님의 사랑을, 형제의 사랑, 형제 외의 사랑을 보여주는 걸로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우리가 응답을 받았으면 그 응답 속에서 뭐가 되려요? 고난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 속에 들어갔는데 주님은 나를 항상 붙들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고 나서 뭐예요? 형제를 구원하게 만들잖아요. 형제들을 구원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을 통하여.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그 물건을 그 양식 속에다가 그 감춰놓고 그랬었잖아요. 서로 핑계대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사랑하나 안 나, 그걸 보려고 그 물건도 감추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요셉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해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뭘 받으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해주고 그 사랑을 직접 공급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을 통하여 뭘 공급해줘요?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주는 사람이 자유예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자유예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면 잠을 자기가 못 자. 자기가 왜? 분이 나니까. 그럼 분이 나니까 자기가 못 자. 근데 사랑을 공급해주는 사람은 편안해요? 안 편해? 남한테 사랑을 공급해주는 분은 편해요. 그리고 잠도 잘 자. 왜? 고민이 없잖아요. 첫째. 그래서 2차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그 사랑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는 거지, 우리가 고난 속에서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잠깐 줬는데, 그래서 반드시,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게 그 연결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그 과정이 연결돼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반드시 우리가 고난을 겪어요. 애굽에서 얼마나 그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또 광야라고 하잖아요.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영광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과는 바로 연결이 됐어요.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결 지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영광만 그냥 갑자기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 겪어야, 누구나가 겪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광야는 반드시 거쳐가는 거예요. 그냥 광야를 건너뛰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고난 당해도 그 고난 당함이 그냥 고난 당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이 고난받게 한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같이 동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우리가 사랑이 나가죠. 주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했구나는 걸 깨닫게 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들도 내가 당한 고난을 겪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들이 그 고난 속에 들어가잖아요. 고난 속에 들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그런데 그 고난 속에 들어가서 뭘 깨달아야 돼요? 사랑을 배워야죠. 할렐루야.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의 양들에게 그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걸 행해야만이 주님이 기뻐하는 거지, 자기 의를 나타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이 뭐예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주고 섬겨서 살리는 일밖에 없어요. 살아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분이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또 그분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보여주고,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계속 이렇게 연결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 보면 그걸 본받아서 자꾸 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게 전염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살려고 하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봐요. 룻이 어디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이가 그걸 보고 자기 마음이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고 하잖아요.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심령이 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저절로 강하고 담대해지고.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면 고난이란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육적 몸을 벗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사랑했던 거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랑한 거 다 내려놓아야 돼. 고난이라는 건 뭐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했던 거, 내가 육적으로 사랑했던 걸 다 내려놔야 돼. 그래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부자 청년처럼 내 걸 가지고 있으면,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앞에다 놓고도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육적으로 보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건 은혜가 아니에요. 육적으로 조금 누렸다고 해서 그거 은혜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삶 속에 직접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로 가고 나는 지체로 해서 그분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잠깐 육적으로 조금 우리가 은혜를 누렸다고 해서 그건 아니야. 그건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향기가 나면 그 향을 맡았다고 해서 그걸 다 먹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실 때 커피 향 이렇게 맛있다 냄새 맡았다고 해서 먹은 건 아니잖아요. 냄새만 맡아보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조금 맡았다고 해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분 안에 들어가야지. 영광을 보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자유한 거예요. 왜? 여러분과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우리가 걱정해서 될 일이 있어요? 근심해 될 일이 있어요? 다가 출장을 갔는데 비행기 탄다고 자기가 걱정한다고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니까 주님, 아버지가 뭐라고 저예요? 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지켜주마. 아버지 지켜줘야지 어떻게 됩니까? 첫 출장인데 그거 안 지켜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켜주마. 그러니까 또 올 때도 비행기 타. 이제 계산을 하는 거야. 온다고 뭐, 아버지 도착했습니까? 도착할 때 그냥 지켜주시라고. 왜 그러냐? 이게 전부 다 영의 싸움이에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내 생각과 마음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도와준다고 했을 때 믿어져 버리는 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분이 일하심을 보니까 자유한 거예요. 이래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걱정할 일이 있어요? 내가 걱정한다고 금방 하나님이 막 이루어줘요? 그게 아니, 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댐을 만들었는데 하루아침에 소나기가 와가지고 물이 탁 채워집니까? 세월이 지나야 물이 채워지죠. 할렐루야.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고난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고난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으로 날마다 주님의 형상으로 자라나서 그분의 이제 온전한 성전이 지어질 때 하나님의 생수가 채워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일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뭐냐? 이제는 그분 안에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만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예수님은 단 한 가지 와요. 우리에게 영광 보여주기를 원하잖아요. 요한복음 11장 뭐예요?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나에게 영광 줬는데 아버지 저들에게도 영광을 주시옵소서. 보게 하기를 원한다. 영광 보게 하기를. 나를 볼 수,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영광인데 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나를 보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9절 몇 날이 못 뛰어 나를 보리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 주님을 보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 영광을 보니까 그분이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분 보면 그냥 다 이루어지니까 자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심이 없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그분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다시 한번 가봐요. 우리가 날마다 보는 말씀인데 그분이 영광이잖아요. 고린도서 4장 6절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즐기게 가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이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걸 문제는 답이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문제 내면 답이 없어요? 반드시 답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영광을 보여주겠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그 영광을 반드시 보여주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골리앗이 나타나는데 그냥 바위틈에 막 왕이랑 사울왕이랑 다 숨어버립니다. 문제가 나타났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건데 그 일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해도 주님이 흉화의 결박을 풀어놓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뭐예요? 금식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끊어지라는 거예요. 금식이. 그래서 오직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면 다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이제는 그분 안에서 영광 보고 자유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질그릇 보배를 담고 있어요. 보배가 뭐예요? 예수님에게 동방박사가 단 보배와 황금과 모략과 유학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고난이 들어있고 치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향기가 뭐예요? 치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속에서 다 병과 가난과 저주를 가지고 다 완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봐야 믿어지죠. 그분을 봐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과 내가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고난과 함께 영광이 팍 겹쳐집니다. 그냥 책장을 넘기면 책장을 넘기고 딱 겹쳐지는 것처럼 고난이 바로 뒤에 영광.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에 고난이 있습니까? 바로 책장 하나 넘기면 영광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이 엄청 커 보이는 거야. 사울왕이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다 바위팀 너무 커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정탐꾼을 보냈는데 우리는 메뚜기 그냥 커 보이기만 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보여. 우리의 밥이라고 하잖아. 여러분에게 당하는 고난은 밥이야. 밥. 왜?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잖아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약속을 믿기만 하면. 그런데 그것 때문에 크게 보여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자기가 직접 예수님 본인이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만 살면 그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분과 하나 되어서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어떤 고난이 오면 애굽을 그리워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만 보라는 거예요. 앞만. 가나안을 향하여 가나안을 봐야지.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동서남북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바라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애굽에 나온 사람들이 자꾸 애굽만 생각해요. 애굽만. 우리는 과거로 회귀하면 안 돼요. 왜? 주님만 바라보고 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뒤로 뒤돌아보, 뒤로 침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19절 보세요. 19절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할렐루야.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원한다는 건 뭐예요?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아무미나 인간이 타락해서 사단에게 종노릇한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해방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21절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피조물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이제는 고난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에 들어가서 이제는 자유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보니까 뭐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뭐예요? 생수를 부어주잖아요. 자,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8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자,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고죠.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수를 마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진리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4장. 성령이 생수니까. 자,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가 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생수를 부어주시는데 그 생수를 부어주고 로마서 5장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또 요한복음 3장 31절 뭐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할렐루야. 이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저절로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생수를 부어주신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아버지를 머리로 하니까 요한복음 8장 28절 요한복음 8장 28절 예수님이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께서 일하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혼자 두지 않고 항상 그분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가 출장, 외국에 해외에 출장 가도 혼자 있는 게 아니야. 항상 나는 기도하잖아. 성령의 거물인 주 예수 피해 천군 저자라 장막 치고 지킬지어다. 머리 드러나도 상하지 않게 지킬지어다. 장막을 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뭐예요? 주님이 내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그러면 와서 건드려요, 못 건드려? 못 건드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나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분을 머리라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고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가 혼자 있어요? 그분이 함께 있어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유한 거죠.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 없어. 할렐루야. 이래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23절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 받고. 그래서 아들 안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자,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8장 36절 보세요. 36절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귀를 죽이려 하는다.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들 안에 있으면 자유한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오셨어. 그러면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아들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가 돼야지, 실제가. 할렐루야. 이게 두시면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자, 요한복음 17장.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항상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7절.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래서 옥토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져야 안 떨어져. 마태복음 13장 가면 그 옥토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붙어있기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내게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냥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냥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주시고 그분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혼자 두지 않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까 그냥 같이 있어요. 항상 가지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가지가 혼자 떨어져 있어요? 미국에 가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뭐 소련에 가도 같이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은 항상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왜?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항상 생수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이니까. 예수님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그 계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계명이 예수님이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고 그분이 머리가 되어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말씀이 운동한대요. 뭐가 운동한대요?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라 100배, 30배, 60배로. 할렐루야. 예두시만 하면. 그러니 얼마나 자유해요. 그분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그분의 영광을 날마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계신 분의 자유함이. 고린도서 3장 그분의 영이 있으니까 자유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자유라는 것은 사랑으로 종로로 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3절. 자, 갈라디아 5장 13절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라.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돼요. 그 내가 사는 거고 내가 잘 되는 거고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내 남편을 만났어도 그 어리숙한 남편을 만났어도 무지한 남편을 만났어도 주님을 모르는 남편을 만났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종노릇하고 살면 그것도 구원시킬 수 있다고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나로 인하여 저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실망합니까? 그것도 고난인데 나에게 중요한 고난이구나. 그러면 고난에 동참해서 그걸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서 이제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그것도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자꾸 썩은 데를 아니 음식을 때 감자가 썩었어. 그러면 썩은 데 도려내고 음식은 잘해. 우리 남편이 썩은 데가 있으면 도려내고 참고 도려낼 때까지 도려내. 그리고 참고 견디고 새 생명을 불어넣는 거야. 할렐루야. 에스겔 말고 자에게 살이 붙고 뼈가 붙고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실망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뭐 큰 것이 아니야. 아주 작은 거예요. 겨자씨 보이지 않는 겨자씨만 믿음이 있으면 이사를 명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크게 보니까 그래. 크게 아주 겨자씨만하게 보는 거예요. 겨자씨만하게 작은 일이야. 하나님 앞에는 다 작은 일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래요? 그분이 말씀하니까 홍해도 갈라지잖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홍해를 갈라요? 요단강을 갈라요? 어떻게 여리성이 무너져요? 할 수가 없는데 그분이 말씀하니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자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야지요. 할렐루야. 크게 영광 속에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자유하는 거예요. 영광을 보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는 여자로 태어났잖아요. 갈라디아 4장 22절 여기 왔으니까 자 갈라디아 4장 22절 보세요. 우리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했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자들은 두 언약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자유 있는 여자이면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났으니 자유가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스럽게 살아야죠. 자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라.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로 우리가 삶을 누리는 게 마땅한 거죠. 할렐루야. 왜? 자유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났어. 그러면 약속의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의 성령 자유 있는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마땅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유를 만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림자. 할렐루야. 잠깐 오고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예수님의 발 앞에 다 무릎 꿇게 만들었어. 예수 이름 앞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만 얻으면 그냥 다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원수들은. 이해되시면 하면
이런 자유를 우리가 누리려면 반드시 고난과 겹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고난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고난을 왜 경험하게 합니까? 그 고난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 당했으니까 마땅히 우리도 고난 당함이 마땅합니다. 그건 뭐냐?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만 깨달으면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부어져서 그냥 그 사랑으로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그 사랑이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쉬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다 다 하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롭게 하려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고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는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자유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씨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또 올라온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분을 머리로 하고 살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